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혼사랑 축제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적인 플룻 연주와 또 정말 세계적인 사중창 있었습니다. 너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정말 앉아있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좀 하늘의 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쉼과 영원한 행복입니다. 참 쉼과 영원한 행복. 사람은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 참 쉼을 누리면서 영원한 행복을 우리는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 쉼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참 쉼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참 쉼과 영원한 행복의 길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 누가 참 쉼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참심과 영원한 세계의 이 초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글이 떴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봉 2억 원을 받는다는 동창을 만났다. 아이를 외국 기숙학교로 보내고 양가 일가 친척을 모시고 매년마다 해외여행을 가면서 서울 강남에 집을 사서 유지하다 보니까 살림이 너무 빠듯하다고 울상인 그런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반면에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아주 약간의 생활비만 벌면서 달동네에서 그런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던 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수십 년 만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가서 월세 50만 원짜리 방을 얻어서 만족스럽고 여유 있게 살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혼돈스럽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를 벌어야 충분한 것일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벌어야 행복할까요? 어느 정도 우리 통장에 돈이 있어야 좀 인생이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한 10억? 20억?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참 쉼과 행복이 올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였습니다. 지금 2015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아십니까? 약 지금 3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100달러에서 이제는 3만 달러의 시대, 그 전에 비하면 300배의 우리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55년 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살았던 그 행복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300배의 행복이 증가했습니까? 100달러에서 3만 달러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UN 세계 행복지수 조사에서 한국의 순위는 47위였습니다.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최하입니다. 물질의 소유 양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절대적 가치 기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풍요로운 물질은 높은 문화 수준과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의료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소유로서는 이 욕망의 그 모든 부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밑빠진 독가 같아서요. 소유는요, 끝없이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유는 행복이 아니다.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하는 명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학력, 박사학위를 받는, 아니면은 우리가 좋은 어떤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아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는 것, 남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쥐는 것, 아니면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런 아리따운 이성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행복의 절대적인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죄송하지만 이 물질의 세계 속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복은 변색되고 사라지고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행복 중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행복은 잠깐 우리에게 누리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신라면 먹었는데 배고플 때 신라면 먹을 그 행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는 저희 아내가 먹지 말라고 하면은 몰래 일어나가지고 혼자 먹거든요. 그 맛 죽입니다. 근데요, 그 맛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때만 잠시 먹고 나면 배 아프고 잠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행복이 다 이와 같습니다. 누리고 사라집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문호 괴테는 80년의 세월을 살고 나서 고백하기를, 내 평생 80년 동안 행복했던 날은 다 합쳐도 한 달을 넘지 못한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위대한 괴테도요, 자신이 전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 행복했던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나는 정말 행복했노라,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가슴 가운데 흥분이 되는 그런 좋은 행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합쳐보니까 과연 몇 날이 됩니까?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그 시간 합치면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신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매일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먼저
수고하고라는 말은 노동의 결과로 지치고 피로해진 육체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30대 젊은 우리 집사 부부들을 보니까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회사 다니면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요, 안쓰러워요. 새벽기도 나왔는데 눈을 그냥 제대로 못 뜨고 깜빡깜빡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조는 모습 보면 안쓰러워요. 목회자로서 자녀들을 막 달개면서 이렇게 먹이면서 양육하는 그들의 삶의 수고가 얼마나 참 그렇게 무겁게 보이는지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녹초가 되도록 수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회사 생활을 하는 어느 회사원의 일기가요 SNS에 떴습니다. 머리는 만성 두통, 눈은 안구 건조증, 어깨는 오십견, 가슴은 역류성 식도염, 배는 지방간, 손목은 손목터널 증후군, 허리는 척추 옆구분증, 발은 과음으로 인한 통풍. 회사에서 병원 자유 이동권 안 끊어주시나요? 살려주세요. 약간 좀 과장해서 쓴 글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살벌한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현대인들의 이 노동의 삶을 보니까 정말 절규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허리, 몸은 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음을 짓누르는 죄의 짐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둘씩 쌓여가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비추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습니다. 과대망상 같은 것들, 미움, 지난날 잘못 살았던 그 후회감, 자책감, 열등감,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와, 내 과거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스마일 지르면서 빅 마우스를 막 이렇게 빅 스마일을 지으면서 어우 행복해.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분 될까요? 여러분, 과거에 한번 기억을 돌아보세요. 죄의식, 신음소리, 절망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자신에 대한 그 미움, 자책감,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런 죄의식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고 마약을 하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음식을 먹으면서 거식증에도 걸리기도 하고.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쌓인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이 죄의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우울하게 하고, 눈을 뜨면 지긋지긋한 세상을 또다시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 살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미국에서 8세 어린이가요,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8세대는 어린아이에게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기에, 말 못할 그 짐이 있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영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초청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심,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짓눌리고 상처있고 파괴되고 무너질까요?
왜 우리의 이 삶의 짐이 우리를 그토록 힘겹게 할까요? 버겁게 할까요? 심지어는 내일을 향하여 살게 하는 힘과 의욕을 꺾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 쉼과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참 쉼, 참 평안을 주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오늘 간증했던 우리 봉은영 집사님이 아빠를 먼저 보내고 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은영 집사님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참 평안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손 잡고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빠다. 너에게 참 평안을 주는 너의 영원한 아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산소망의 미래,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영원한 희망, 영생이 있는 희망. 질병도 사망도 애통도 더 이상 죄의 짐도 수고로운 짐도 없는 바로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 동안 창조하는 것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보기에 좋았습니다. 악이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행복의 세상이었습니다. 악이 무엇일까요? 선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맨 인간을 나중에 창조했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눈 떠 보니까요, 그 눈앞에 펼쳐지는 찬란한 세상,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에덴 동산에 탁 두면서요, 그 동산에서 누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고 나서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7일째 안식일 줬습니다. 인간은요, 눈 뜨자마자 첫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참 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받아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완벽한 세상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완전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쉼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혜택을 받아 누려라. 이게 안식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토록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혜택을 버리고 스스로 독립하여서 내 스스로 참 쉼과 참 행복을 찾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참 쉼과 영원한 행복을 찾을 때부터 우리의 삶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은 나다 주장하면서 내 스스로 참신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겼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탄교 경전 1장 1절에는 뭐라고 쓰여졌는 줄 아십니까?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교 경전 1장 1절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네 자신이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은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참신과 참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독립적으로 살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생각대로 된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 우리가 파라다이스와 같은 완전한 세상 만들어냈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었습니다. 인류의 전쟁사를 보십시오. 전쟁이 없는 인류 역사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대저작 신학대전에서 참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고선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행복 그 자체이다. 참 행복은 수단이 아니라 선한 목적이어야 하며 영원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선 참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은 다 불완전한 행복입니다. 잡고 나는 순간 보면 사라졌습니다. 누리고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허무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관에 있다가 2시간 동안 긴장하면서 행복하게 짜릿짜릿하게 구경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뭐만 남습니까? 하얀 벽만 남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짧은 행복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영원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설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도록 우리 인간을 설계했다고요.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헛되고 염세주의에 시달리고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살았던 그 부유한 사람들, 그 떵떵거리는 사람들 지금 흔적조차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새하늘 새 땅을 다 이루었다.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담과 하와는 다 이루신 에덴 동산을 받았습니다. 참신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에덴 동산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신라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의 모든 풍성함과 부요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을 십자가에서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혜택, 죄의 용서와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선물, 완성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신과 영원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의 시간이 되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고 나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참 쉼의 세계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29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래요. 자, 그러면 28절에서 나왔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때 이 쉼은 멍에가 없는 쉼, 짐이 없는 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요. 뭐가 있습니까? 삶의 짐이 있습니다.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도 똑같은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의 삶을 그토록 고달프게 할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지어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는 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예수는 이 모든 짐들이 고달픈 거예요. 생명의 열매로 맺지 않고 죄와 사망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성인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위기에 처하게 하는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 나의 멍에를 자라, 나의 멍에를 메라 할 때 이 멍에는 히브리어로 쥐고스라는 뜻인데 연합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소 멍에를 멜 때 한 마리에 있다만 그 멍에를 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팔레스틴 거기 지역에는요 2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딱 이렇게 씌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누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우리가 함께 멜 때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의 그 죄의 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짐을,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적인 교환, 즐거운 교환이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쓰레기 같은 죄의 짐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에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실패도 있고 좌절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이 멍에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지어주는 이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요, 가벼워요. 그리고 쉬워요. 쉼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씨에 대해서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요, 세례 받을 때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다, 그리스도인이 되다, 하나의 그 시대의 뉴스였다니까요. 여러분, 이어령 씨가요, 얼마나 교만하고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한국 지성계를 움직이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한국 지성의 대부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천재적인 언어 감각과 외국어 실력으로요, 대학 때부터 한국 사상계를 주름 잡았습니다. 이분이 서울 국문학과 다녔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학에는 화적지대다. 무식한 대한민국 문학에는 불태워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학생이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그 문학 세계에 대해서 화적지대라고 말해가지고 아주 그냥 분란을 일으켰던 대단한 그런 지성에서만큼은 자신감이 철철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88 올림픽을 기획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군대에서 봤는데요, 그 88 올림픽 때 그 8만 관중이 세계 전 매스컴이 집중하는 그 자리에 일순간에 그 한 아이가 그죠? 그 새 굴렁쇠를 이렇게 하면서 그 메인 스타디움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 그 시대의 빅 뉴스가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어떤 철학과 사상을 그 어린아이의 굴렁쇠에 담아냈습니다. 일순간에 그는 아주 한국 어떤 그 정신사를 대변하는 정도로 그는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딸 이민아 씨, 미국에서 검사까지 되었는데 이 이민아 씨가요, 자기 그 손자가 그 자폐증에 걸려가지고 그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은 그 자폐증 걸린 아들을 보면서 울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시력을 상실했고 갑상선 암에 걸렸고,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미국까지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은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고 남들이 말하는 한국 최고의 농객이었지만 자신의 그 지성으로도, 자신의 그 문화부 장관이라는 그 거대한 타이틀로도 자기 손자 고칠 수 없었고 자기 딸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조물로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에서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딸 고쳐주시고 우리 손자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민아 씨가 하와이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 다니다가요, 그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먼저는 자기 손자가 자폐증에 걸렸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암이 고침받고 시력을 회복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 한국의 교만한 지성인 이효령 씨가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로 왔습니다. 요즘 이분이요 쓴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를 이 어마어마한 지성의 세계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영원의 참신과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존 칼빈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을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를 많이 몰아봤는데요, 이렇게 소에 이렇게 코를 뚫리지 않습니까? 그거 딱 고삐를 딱 잡으면요,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고, 반드시 가라면 반드시 가고, 고삐만 딱 잡으면요, 그 큰 소가요 어린애가 잡아도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권을 예수님께 위임하고 예수님께서 얘야 그쪽 아니다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순종해서 예 가겠습니다. 얘야 반드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을 위임하는 것,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짐이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쉽고 거기에는 참신과 영원한 행복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자원군 대덕읍 시골 총구석, 부모님은 배우지 못한 그런 농사꾼. 제가 시골에 살면서 감성은 굉장히 있었지만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강주 대동고 다녔는데 그 시골에서 와보니까는 도시 애들이 너무너무 세련되고 정말 귀티나고 문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찌질이도 못 났고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열등감이 심했는가, 사람 앞에서 자기 소개도 잘 못했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웠습니다. 담배 피고,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공부해야 될 목적을 몰라서 정말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대학 떨어졌죠. 저는 서울로 공돌이로 인생을 적당히 살려고 했습니다. 뭐 인생이 별것이 있냐, 해 아래 새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제 아버님이 3일 동안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다시 재수해가지고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관광경영학과 입학해가지고 제 꿈이 호텔 경영이었어요. 돈 200억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변하고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요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구속사를 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설교한다는 것,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참신과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호진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중창 했던 집사님인데 그 사진을 옛날에 제가 한번 보여줬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BC 시절 사진. 눈매는 날카롭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은 주먹이 나갈 것 같은 그 반항의 기질이 막 그냥 막 그 사진 속에 막 이렇게 가득 찬 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꼰투를 해가지고요 잘못 건드면 그냥 이렇게 막 이게 막 나가면 막 픽픽 쓰러집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가만히 얼굴을 보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참 그 모르는 그 잔잔함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 최종주 집사님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형수님이 우리 최 집사의 얼굴을 눈을 못 마주쳤대요. 얼마나 살벌하고 살기가 가득 차 있는지 눈을 못 마주쳤대요, 형수가요. 근데요, 요즘 보면요, 우리 최 집사님 보면요, 얼굴이 순한 양 같아요. 양 같아가지고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이 참신과 영원한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 영접하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쉼이 임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의 문이 열립니다. 치유가 임하고요, 지금까지 봤던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이런 수준과는 180도 다르는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알 자만 압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이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